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올해 지혜에 관한 말씀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또 잠언, 이 전도서의 말씀들이 다 다양하게 다른 측면에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설명하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전도서는 참 어렵고 또 난감한 말씀입니다. 또 오늘 마지막 우리가 12장을 같이 읽는 것인데 12장의 시작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생이 오래 살아도 많은 거를 가져도 헛되다 하고 말하는데 베란간 또 왜 청년 얘기가 나오나? 전도서는 그러면 청년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성경 말씀은 어느 나이를 구분해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청소년에게도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도 노년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각각 필요한 말씀들을 적용해서 찾아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노년의 삶에 이르게 될 때 오히려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남기고 싶다. 이런 마음의 공감을 잘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청년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놀기도 바쁘고 공부하기도 바쁘고 연애하기도 바쁘고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면 돈 벌기도 바쁘죠. 그러느라고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다라는 말은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길게 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입니다. 솔로몬도 모든 복을 다 누리며 다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그것에 의지해 보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공감한 것이죠. 아니, 공감 정도가 아니라 통증을 느끼면서 전도서를 썼을 것입니다. 많은 후회와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유업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도 면목이 없다라는 그런 많은 후회와 통안의 눈물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황금을 의존했구나. 쾌락을 의존했구나. 권력을 의존했구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강도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구원을 얻은 기사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이 사람 진짜 합리적으로 잘 살았다. 마음대로 죄를 짓고 평생 살다가 죽기 전에 딱 회개해가지고 천국에 갔으니 야, 나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생략된 겁니까? 그 많은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게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이전에 못 얻었다는 것이죠. 그거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어려운 지혜다. 깨닫기 어려운 지혜지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모든 피조세계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많이 꿈꾸고 가지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은 너를 허무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영광을 가져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지구상의 수백억 인류 가운데서 정말 손꼽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이 늙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말씀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이건 썩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겉사람, 세포가 썩죠.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울의 중심 메시지 아닙니까? 나아가서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들의 영원한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몸이 늙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마음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그것을 또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야고보서는 우리의 삶이 매우 짧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숙제로 거기 가로를 쳐드렸죠. 주보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표시를 해드렸으니까 지금 안 찾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안개가 눈에 보이는데 이 안개가 굉장히 오래 있을 것 같은데 안개가 낀 날 오히려 낮에 뭐가 많죠? 태양이 쨍하게 뜨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새벽에 주로 안개가 끼는데 낮이 되면 안개가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허무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삶의 위로와 용기를 주고 힘차게 나아가고 직장생활하라고 설교해도 시원치 않은데 어찌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습니까? 이게 어떻게 성경 말씀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는 우리가 안개와도 같다라는 것. 그리고 들에 피어있는 꽃과 같다라는 것. 꽃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꽃은 지금 가을 단풍의 계절이죠. 여행 가면 봄에 우리가 산책을 같이 했을 때 보았던 그런 초록빛, 연두빛이 다 자취가 없어지고 전부 검붉은색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피조세계의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년 전의 사진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20년의 세월이라는 게 꽤 큰 세월이더군요. 또 20년 전의 세월, 그럼 40년 전이겠죠? 매우 다를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결혼한 비디오를 발견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 거는 둘째치고 딱 느껴지는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렇게 젊어요. 네. 그게 23년이라는 세월의 힘이더라고요. 세월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윤회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는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이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혼을 결정하신다고 하니 이것은 두려운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10번을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것이 연옥의 교리죠. 연옥의 교리 때문에 면죄부라는 것을 팔 수가 있었죠. 우리 아버지는 생각해보면 교회는 다녔는데, 그때는 성당이죠. 성당에는 다니셨는데 교회에 별로 공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 있을 거예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가운데. 여기서 한 100년 정도 참회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 다시 천국으로 올려질 거야 라고 신부들이 가르쳤죠. 그런데 그 100년이라는 시간은 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한 겁니까? 이 땅의 삶을 기준으로 생각한 거죠. 영생이 100년이든가요? 혹은 1000년이든가요? 혹은 10,000년이든가요? 아니거든요. 시간의 연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해 불가합니다. 우리는 학원을 다닐 때 기간이 있습니다. 3개월 완성 몇 점 반 이런 게 있어요. 영원한 영어 학습법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수영 학원을 가서 등록을 했는데 자, 이건 10년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는 미쳤어? 뭐 이런 학원이 다 있어. 그렇죠. 우리는 10년이라는 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아니까. 여러분 100년 자유형 100년 이런 책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100년 동안 자유형 배우는 거. 그래도 다른 시간입니다. 그런데 연옥에 가서 100년을 수행한다 이런 개념은 인간적인 개념입니다. 계시를 잘못 받아들인 거죠.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된 그 신분과 정체성과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이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은 변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만 해도 시무 장로님들과 많은 얘기를 하다가 제가 내년도에는 경로대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얘기는 작년 연말에도 했다가 올해 여력이 없어서 이제 다음 해로 예산도 없고 그래서
다음에 제가 말씀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정동 목사님하고 황 장로님 무학교에 가서 좀 경로대학을 배워오시고 내년에 다 할 수는 없는데 예산 때문에 그 절반이라도 우리가 한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죠. 근데 내년을 막 얘기하면서 정책당회를 했습니다. 시작을 했죠. 내일 일은 남몰라요. 그 노래가 정말 대단한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삶이 매우 짧아서 막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매우 짧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에 유익하게 해라. 계속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주는 무한해 보이지만 우주도 생명이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하늘에 보이는 별의 상당수가 이미 죽은 별이라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은 우리의 생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헌신한다는 것이 내 생명을 나의 생명 드리니 라고 찬양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은 내가 어떤 일에 1년을 헌신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명 가운데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물질이 시간과 관계되어 있는 것 아시죠, 여러분? 돈이 편리한 것이죠. 편리한 거 뭡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거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걸어가 보면, 극단적인 예를 들면 부산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야 합니까? KTX를 타고 간다. 빨리 가는 건 값이 더 비싸겠죠. 비행기는 값이 더 비싸겠죠. 자, 돈과 시간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소중한 것이죠. 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거꾸로 생명을 회복시켜 줄 수는 없죠. 편리는 하게 해주고 시간을 절약을 해주지만. 그래서 돈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되지만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잠언의 지혜의 말씀들이었습니다. 미래를 대처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가끔 저희 부부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에 대해 얘기하고 또 아내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은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길러야지라고 해도 잘 안 되죠. 애가 벌써 5살이 됐네. 뭐 통지서가 날라올 때 깜짝 놀래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가라고 날라오는 거예요. 좀 있으면 근데 걔가 졸업해요. 그러다 보면 청소년기 뭐 공부 뒷바라지 하다 보면 대학에 가느니 마느니 하다 보면 금방 또 세월이 지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확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잘 기른다는 것, 또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후배를 잘 길러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절박한 매달림 없이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으로만 살아가 버릇하면 이 둘 다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 일반적인 두려움과 경외는 어떻게 차별을 할 수 있을까? 저의 오랜 숙고, 신학적인 숙고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10년, 20년을 넘게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뭔가 하면 나중에 두려움으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사랑이 중심이 되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체험도 했고 또 많은 선배들의 삶을 보기도 했고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도 깨달은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막 공포심에 젖어서 나에게 벌을 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걸 못 지키고 살아왔던 것이 보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못 지킬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허무함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살다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저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길을 내기가 좋습니다. 무슨 길?
축복의 길을 내는 거죠. 은사를 부어주는 통로를 만드는 거죠. 기름을 붓는 거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게 들어가서 스며들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 길을 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 왜? 세파에 치이고 내 경험에 치이고 또 나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과의 평생 수십 년의 그 언어가 나를 규정하게 됩니다. 내 의식과 경험을 규정하게 됩니다.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 우리 교회라고 말하지만, 우리 성강교회라고 말하지만 그 우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검증을 받은 우리냐? 두려운 질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우리냐? 내 또래의 말이 잘 통하는 우리를 말하는 거냐? 교회는 여러분 100년 전에는 성강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교회의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한국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순교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1년 뒤에 어떤 성도가 이 성광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이래야 해라고 규정했을 때 그 과연 우리의 개념이 무엇인지 성서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는 왜 망했습니까? 미국의 교회는 왜 망해갑니까? 한국의 교회는 왜 망해갑니까? 2000년도에 이미 정점을 틀어서 한국의 개신교는 성장을 멈추고 마이너스로 들어섰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공청회를 해보면 종교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종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한국에서는 다 놀라운 역전의 일, 뒤집어진 것들이 있는데 한국에는 장로교가 제일 보수적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선교 역사의 유래를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유교 50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지도 교수님도 그거의 한 테마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했던 것이죠. 유교의 모판 안에서 개신교를 받아들였는데 제일 유교하고 잘 맞는 게 어른들을 대접한다라는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 오래 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원래 장로교는 전파될 때 메이저 종교로 자리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소수이고 기득권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피해를 보는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진보적인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세운 장로교도 어떻게 된 겁니까? 영국에서 핍박받아서 계속 죽이니까 도망가죠. 배 타고 도망간 게 장로교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장로교도들을 모아놓고 다 죽였습니다. 아예 전부 다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장로교가 없습니다. 스위스로 도망갔죠. 그래서 깔뱅이 스위스에서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예전에 교황이 독주하던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다. 개신교로 받아들이면 목사도 아니라는 뜻이겠죠. 목사도 아니고 마찬가지다. 장로도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 교회에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의 것도 아니라는 뜻이겠죠. 오직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의식하면서 실천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위임이 되면 전교인 수련회를 해서 1시간 정도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많은 오해들도 풀릴 것이고 또 많은 편견들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16살에 제 친구가 죽고 저는 그때부터 철학책과 신학책을 읽었습니다. 17살부터 저는 신학을 공부한 셈이죠. 제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약속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 제한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 앞에서 제가 울었다 그랬죠. 저의 한계를 저는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제가 가지고 있는 의식, 이 모든 것들도 부분적일 뿐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더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예화를 많이 하면 훨씬 준비가 편합니다. 성경만을 가지고 오래 묵상해서 30분 되는 원고를 다 친다는 것은 보통 신학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무학교의 많은 후배들이 제 원고를 보고 다 기절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번번이 치냐고 이거. 형님은 어떻게 한 번도 예화가 없이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저렇게 귀담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을 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른 군더더기를 제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선명한 길을 내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쉬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언서를 설교하면서 심판과 지옥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돌아다니는 예화를 찾으면 딱 어떤 게 걸리냐면 놀부가 지옥에 갔을 때 이런 게 딱 걸립니다. 그러면 그거 딱 클릭해서 긁어 와서 붙이고 읽으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놀부가 지옥에 갔는데 뜨거운 물에 잠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 개 탕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라는 벌인 거예요. 근데 여기 못 들어가요. 뜨거운데 못 들어가요. 여기는 뜨겁지는 않은데 완전 흙탕물이라는 거예요. 흙탕물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는 보니까 고개를 내밀고 있어요. 유일하게 고개를 내밀고 있어서 나 여기 갈래 그랬는데 거기는 똥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얼굴을 내밀고 있으니까 난 똥물에 갈래요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멘트가 자 3분간 휴식 끝 100년간 잠수. 와 하고 교인들이 다 웃죠. 전부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회개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내 죄의 문제를 건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내가 놀부 지옥 간 얘기를 해가지고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수많은 강단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즐거운 거, 내가 세이프하게 갈 수 있는 길들을 걸어갑니다. 목사는 참 어렵습니다. 왜? 경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 동창 중에 신부가 있습니다. 신부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제가 하나님한테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성당에 다니게 해주시지. 나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도 교회를 다닌 거고 나는 신학을 정말 공부하고 싶었는데 목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저는 임지 없이 사표를 4번째 지금 쓰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입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너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을 때 경제생활을 해야 된다고 교회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것이 저의 어렸을 때 20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20살 때 무엇을 보았느냐면 저에게 세례를 준 목사님이 그 교회에 제일 오래 나오고 그 교회 건축할 때 절반의 건축 헌금을 했다는 장로님한테 멱살을 잡혀서 내려오는 것을 봤을 때입니다.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를 평생 교회를 통해서 먹일 텐데 교회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주기능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주일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받아들여서 나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게 고통스러워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 말고 많이 부딪히게 되죠. 여러 가지 일로.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담임 목사를 보내셔서 이런 설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그게 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혹은 내가 선호하는 인격을 가졌느냐, 선호하는 행동을 하느냐와 별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토양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시무장로님들이 여러 번 여론들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끝나고 나니까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 부교역자를 통해서 왔어요. 시무장로들이 왜 여론을 전달해야지 담임 목사가 전혀 모르게 해가지고 일이 이 지경까지 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미 제가 부임하고 2달 있다 3달 있다가 여러 말들을 전달했습니다. 대부분 다 설교에 대한 말입니다. 시리즈 설교하지 말아라, 예배 시간에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복음성가 부르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설교에 예와 재미있는 거 들어가야 된다. 사실 저는 그때 사표를 쓰고 싶었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그때 많은 것들을,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미 작년 말에 저는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위임을 받든 안 받든 제가 하는 역할이 더 이상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사표를 쓴다. 제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20년을 채워서 원로 목사를 된다? 전혀 그런 생각까지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원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가장 큰 비전은 60대 초반에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의 기회를 안 주셔서 더 살게 돼도 65세면은 저는 은퇴해야 한다는 그 개혁에 앞장선 김동호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20년을 있어 주십시오 해도 저는 65세에 은퇴를 했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여러 판단에 의해서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 변명들을 늘어놓는 것도 아니고 서운한 것에 대해서 누구를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지막 설교가 제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인간적인 마음을 먹었으면 제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생활을 몇 년 못해서 어수룩하다? 아니요. 웬만한 중진 담임 목사만큼 저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24살부터 교역자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30년이 가까이 됩니다. 교회를 제가 모르겠습니까? 임시목사 3년 법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1년 반 동안 더 하면서 제가 서운했던 거, 제가 들었던 얘기들, 그런 거 다 계속해서 여기 강단에서 얘기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가장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1년 반치 사례비 다 계산해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서 바로 지난주에 사표를 썼습니다. 시무장로님들 당연히 말렸습니다. 사표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 나올 거라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고 여러분들이 더 하라 그래도 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무장로님들이 제 참모 역할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했는데 역부족이었던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은퇴 장로시고 어머니도 은퇴 권사님이에요. 살아 계셔요. 80대 노인들. 제가 영진이 성진이를 막 사랑하고 힘과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으면 왜 서운하지 않겠어요? 서운할 때가 있죠.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한번 저희가 추석 때 막 짜짓거리하다가 다 가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더 있다 가라 그랬는데 좀 피곤했어요. 제가. 아내도 피곤한 것 같고 그래서 갑니다 그랬는데 그때 엄마 아버지 얼굴을 봤을 때 서운한 게 써 있었어요. 다음에 제가 전화해서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제가 자주 갈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킬 수 없는 그 약속을 하지 않았고 어머니 아버지 매일 아침에 예배 드리세요. 외로운 거 아들이 효도하는 걸로 극복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실 준비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제가 노인들의 외로움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방법으로 해서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10분을 껴안고 악수를 해도
여러분의 외로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길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길을 선명하게 내셔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모든 만사가 다 서운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꿈도 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제가 아이스크림을 주기 시작하게 됐던 것은 더운 날 어린이들이 있을 데가 없이 이 바깥에서 어머니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방이 시원하니까 들어오라 그랬어요. 이게 뭐 제가 의도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야지 뭐 이걸 가지고 내가 아이들은 이뻐하고 어른들은 서운하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이 좀 오래 있을 때를 좀 교회가 마련해 주면 좋겠고, 또 여러 번 은퇴 권사님들도 오후 찬양 예배까지 기다리려면 어디 있을 데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과거에 뭐 준비를 못했던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 우리가 옆에 바로 교회 옆에 집이 올라가는 걸 보고도 마음이 속이 상했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자꾸 모아가면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교육관을 엄마들이 애기 기저귀 갈아주고 젖을 주고 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거, 권사님들이 좀 누워서 쉴 수 있는데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던 게 노량진교회 100주년 기념관을 100억을 모금하고 건축 헌금을 했는데 서로 어른들이 눈치를 보고 작정을 안 했어요. 강 목사님이 막 고민하실 때 제가 청년부의 사부에 설교했어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100주년 기념관 제일 오래 쓸 겁니다. 돈 많은 어른들이 건축 헌금하는 거란 생각 버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십시오. 지금 돈 없는데요, 작정하십시오. 3년에서 5년 적금 드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청년부에서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작정헌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그랬습니다. 1, 2, 3부 광고도 정 목사가 해줘. 나는 잘 못하겠어 그 말을. 그렇게 신호탄이 돼서 시작이 돼서 120억, 나중에 더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120억 돼서 지금 한강다리 여러분 이렇게 건너보시면 100주년 기념관이 올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이들이 뮤지컬을 하고 청년들이 결혼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카페가 있고 위에는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오면 숙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1,000만 원 작정헌금 하겠습니다. 5년 적금을 들고 성도 여러분들도 제한선을 둡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1인당 1,000만 원입니다. 많이도 하지 마십시오. 100억 재산이 있다고 10억 하면 10억 한 사람들이 거기 주인 행세합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겁니다.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을 만들지도 말아라.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누가 우리의 일을 했는지 모르게 해야 된다. 목사가 특별히 누구를 환영하지도 말아라. 그거 다 덕이 되지 않는다. 다 똑같이 되라. 마음속으로만 고마운 사람을 간직해라. 늘 김동호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합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도 많다라고 해서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1,000만 원 작정하시고 없는 분들은 100만 원, 더 없는 분들은 10만 원 3년 동안 작정하시고 우리 어린이들, 젊은 엄마들, 또 노인들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보자. 그런데 힘을 써도 앞서간 교회를 따라가기가 매우 벅찹니다. 매우.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저를 지지해 주셨어도 솔직히 저는 자신은 없습니다. 왜? 너무나 많이 교회들이 앞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동그라미 했느냐 X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제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갖지 마십시오. 동그라미 하라고 한 사람도 잘못이고 X 하라고 한 사람도 잘못입니다. 각각의 동기는 다를 수 있지만 다 잘못입니다. 교인들이 다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본인들이 택해야지 왜 동그라미 하라고 X 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합니까? 그 자체가 다 패를 가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해서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뭡니까? 저의 입장에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광교회가 대단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제일 난감했던 문제는 한나회라고 부르느냐 한나의 여전도회라고 부르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8번째 교회입니다. 한 번도 7번의 교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저를 도와주려고 시무장로님이 그 전에 모든 여전도회의 정신 안에서 은퇴한 분들은 일은 안 해도 되니까 이름이라도 다 여전도회라고 해서 그 여전도회 사업의 스피릿을 이어갑시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한나의 여전도회라고 부릅니다. 라고 장로님들이 저에게 설명했어요. 그럼 제가 말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여전도회라고 명칭을 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나요?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이전에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그게 이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런 관계다. 저에게 그건 설명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왜 제 책임입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냥 보편적인 교회가 하는 대로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조직이 있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그렇게 결의를 했다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다시 뒤집어서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여전도회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게 제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출발부터 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모든 행동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뭐 말 안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 목사님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이죠. 동료 교역자로서 저도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제가 오고도 1년을 넘게 그분이 사택에 사셨습니다. 그분이 잘 돼서 나가기를 바라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장로님들이 1년을 넘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택에 대한 많은 얘기를 오고 가면서 공문을 보냈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7명의 당회원들이 그거 가지고 10번 이상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 똑같은 목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당회에도 위기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헌금으로 계속 거기에 이렇게 많은 공과금이 지불되는 거 못 보겠습니다. 저 사표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저한테 와서 법적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들이 다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흔들린 게 있었어요. 흔들린 사건이 있었어요. 겨울에 공과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저희 집이 5만 몇천 원인가 나왔는데 그 집이 100 몇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연락해서 한전에 신고해라.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알려줬습니다. 본인이 많이 쓴 거라면 주의하라고 알려주고 한전에 나와서 검사하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연락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100만 원 나왔습니다. 우리 집 5만 몇천 원 나왔습니다. 더 이상 제가 변호를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다 재직회 때마다 시무장로들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시무장로들이 왜 냉정하게 성강교회 덕이 안 되게 그거를 법으로 하느냐. 그리고 얼마 안 있다 개척해서 나가셨죠. 또 무슨 얘기가 돌았습니까? 한 달만 참으면 될 거를 왜 성급하게 조급하게 당회에서는 그걸 했느냐. 한 달 뒤에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알죠. 2달 전에 3달 전에 개척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 말을 해줬어야 알죠. 여러분 이래도 그것이 다 저와 당회원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일인 거 압니다. 그걸 모르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 교회를 위해서 했을 뿐입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겹치는 가운데에 제가 똑같이 행동을 해도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다음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임 목사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세부적인 등이 가려운 거를 제때 못 긁어줄 수도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큰 교회들의 특징들은 담임 목사가 직접 다 긁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명에서 1000명 교회가 왜 1000명 이상 교회가 되기 어려운가 하면 모두가 다 담임이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목사도 교역자입니다. 똑같이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오해들이, 많은 서운한 것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힘을 모아야죠.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시간과 정력을 모아야죠. 모아서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있었던 무학교회, 노량진교회, 동안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 다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성장했던 교회들입니다. 단지 숫자가 몇천 명이 돼서 훌륭한 게 아니라 과거에 10,000명, 20,000명 됐던 교회들도 다 지금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 네 교회의 특징은 다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성장했던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의 많은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제가 단계적으로 풀어놓고 대화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우선 시무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하고 제가 주일날 시간이 한 사람이 다 여러 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직회 끝나고 가면 식사 대부분 하셨죠. 어떤 때는 청장년부 모임 가야죠. 어떤 때는 안수집사 모임 가야죠. 어떤 때는 당회 있죠. 어떤 때는 당의원 부부 세미나 하죠. 여러분이 체감할 때는 저를 오랜만에 봐도 저는 계속 부지런히 다니는 겁니다. 시무장로님들하고 저는 잘못한 게 있다면 이것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많은 짐을 지어주고 많은 교회에 이런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어떤 숙제를 내드리면 우리가 후배들로서 노인들을 대접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시무장로를 믿고 의결했고 담임 목사를 믿고 뽑았으면 여기서 만장일치로 결의되는 것은 따라와 주시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게 큰 서로의 소통에 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무장로님들도 저도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광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늙어가는 것 자체가 매우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서 양 권사님 부천에 신방을 하고 왔다 제 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노인들을 나는 존경한다. 늙어가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일일 테니까. 그게 제 진심입니다. 그게 너무 어려운 거를 알기 때문에 저는 60대에 순교하면 좋겠습니다. 약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스테반과 같이 신앙이 대단해서 그런 소망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늙을 자신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제 동기의 순수한 면을 받아주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고마움과 칭찬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 반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고마운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가겠습니다. 감사한 부분들만 제가 올려놓고 가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헛된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며 후손들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찬송 144장 1절 하시겠습니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성광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후손들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가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지만 정말로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많은 아픔들과 또 많은 일들이, 사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을 또 진행해 나가는 많은 장로님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강한 의지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또 넉넉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이나 또 생각, 기호 여러 가지들을 기준에 놓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전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우리의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광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